오늘은 이제 민수기 9장의 6월절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의 의미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의 의미. 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1년이 이제 다 돼서 첫째 달에 나온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 이미 출애굽기 12장 이제 출애굽 때 6월절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6월절 지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제 그걸 이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규례, 영원히 지키란 말이죠. 그러면 영원히. 근데 왜 안 지키죠? 우리가 교회에서 6월절 지켜야 안 지켜요? 6월절 안 지키잖아요. 네? 하나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6월절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서 계속 강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6월절을 지켰으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신약 시대 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 지킬까?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택해서 쓰시면서 성경 저자로 쓰시면서 구약시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기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 영원히 지키라고 그러셨는데,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지킴은 그들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구원을 받음,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도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 특별히 절기들, 날, 이게 다 나오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거 다 지키라고 한 말씀들이에요. 절기로 이것들을 여전히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고 계속 가르친 것이 헛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의미의 그런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이제 복음 초창기에 바울이 이제 한참 활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할 때에 이 초대교회에 큰 이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그 유대인의 뿌리가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정하고 있는 음식법이라든가, 우리 이제 레위기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음식법이라든가 정결법이라든가 또 여기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최초로 교회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 시대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정결법, 음식법, 또 이 날과 절기 지키는 율례들을 다 지켜야지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 부족함이 없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음.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피치의 음식을 먹거나 막 구약에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권덕사항으로 그런 일은 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계속 논쟁이 돼서 그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 다시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장래 일의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몸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뭐 율법 속죄 제사니 뭐 그런 제사 우리가 안 지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지냈어. 다른 동물로 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예수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율법적인 의미로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문자적인 의미로 지키는 것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그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 유월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무슨 그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떡을 먹고 뭐 쓴나물을 먹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림자죠. 그것을 통해서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유월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본래 뜻과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공부할 때 제가 이걸 여기다 그림까지 삼각형 막 그리고 막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문자로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미를 지킨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법 같은 것도 제가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율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요새 집 짓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간을 만드나요? 하나도 안 만들지. 그 왜 난간을 만들려고 그랬냐면은 그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지면은 그 위에 대부분 낭떠러지예요. 밑에가. 그러니까 해가 질 때 남의 집에 올라오다 보면 떨어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웃사랑이 이웃사랑. 그 난간을 만드는 것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 이웃사랑.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할 때에 지킬 때 이제 이 땅에 내가 집을 질 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건폐율이라든가 또 일조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이라 이런데 손해를 끼치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대적으로 문자로 진짜 난간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첫째, 유월절은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
자, 6월절에 뭘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누룩 없는 무교병. 11절에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누룩 없는 무교병. 누룩은 뭐의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할 때 죄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와 죄.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무슨 거룩하게 만들겠어요, 그게. 예? 그날의 상징이죠. 아, 이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지 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죄짓고 살던 옛삶을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 그랬지. 애굽에서 지었던 우상 숭배, 예? 그 음란, 폭력, 탐욕, 욕심, 이런 죄, 예?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6월절이. 그렇지 않고 그냥 무교병만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유대교가 타락을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긴 무교병 먹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의식이. 죄, 거룩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게 뭘 지킨 거예요? 예? 누룩 없는 떡 먹는 게 뭘 거룩하게 해요? 그걸 먹으면서 자기들의 옛 생활을 반성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6월절을 기억하고 지킬 때마다 한 번씩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이면 지금 어디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로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뼛속까지 애굽의 태양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에 대한 우상숭배 문화가 몸속에 배 있어요. 뼛속까지 배 있어요. 애굽에서 짓던 음란, 폭력 등 온갖 난잡한 죄악들이 몸에 다 배 있어요. 그 400년 동안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매해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뼛속까지 있는 게 자꾸 튀어나온다. 우상 숭배 습관이라든가 죄악의 습관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지킬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걸 먹어야 돼요. 딴 때 누룩 있는 걸 먹는데 누룩 없는 걸 먹으면서 그 누룩은 뭐라고요?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백성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 깡패, 전국 깡패 두목을 했던 조양은 씨라고 있었습니다. 실명 얘기해서 뭐한데 뭐 뉴스에도 나오고 다 책으로도 나오고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간증도,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어요. 간증도 하면서 막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전국 주목 예수 믿게 되고 결혼도 하고 막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다시 조직폭력배 돼가지고 다시 사람들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그럼 조양은 씨의 이 회심과 간증은 가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있을 때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속에 뼛속에는 뼛속까지 깡패의 그 죄악이 계속 있는 거죠. 예? 이걸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옛사람 죽이지 않으면 이게 확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주변이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 뼛속까지 있던 죄악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있는 윤재윤 판사가 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수필도 씁니다. 글도 써요. 그 사람 이제 웃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수필집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판사가 쓴 거래 가지고 그 책에 보면 이 조양은 씨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양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범죄자들은 판사는 범죄자를 다루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도 그 범죄의 흔적이 뼛속 깊은 데까지 배어 있어가지고 그 죄성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 죄를 짓고 막 악을 행하고 이런 회개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뼛속까지 있는 거 죄성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습관이 다시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게 지금 몸에 배 있는데 계속 조상대대로 400년인데 여러분 400년 전부터 뼛속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문화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처럼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옛사람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불쑥불쑥 나와요. 여기는 나 자신부터.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가지 않으면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이 죄성이 계속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옛사람 죄악의 습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럼 옛사람 그 죄성이 계속 십자가에 죽어.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 그럼 옛사람은 자꾸 죽어가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계속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암 치료하면 암세포가 계속 암세포는 다 죽어가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서 건강한 사람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의 과정은 바로 그런 과정이고, 그걸 조직신학에서 성화라 그런다. 성화를 너무 무의미하게 가르쳐가지고 성화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요새 이단들이 막 만연하고 JMS 이제 뭐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사회 깜짝 놀란 충격이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레위기 공부하면서 대제사장일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서 지성소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죄가 그걸 오염시키기 때문에 다 뭐 화목제를 드려서 성막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도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범죄를 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게 어떻게 재림예수는 고사하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게 그 자체가 이미 그 이단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않음이 이미 그 사람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거룩이 도덕적인 거룩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만 알아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 너무 교회 다니면서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언저리 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안타깝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늘 명심하시고 늘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국고성 짓는데 끌려가가지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하고 그 무슨 월급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노예였어요. 근데 거기 태양신의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내 백성을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계속 하셔요. 출애굽의 목적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태양신의 나라예요. 거기는 태양신을 섬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신앙적, 정치적,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날이잖아요. 그 유월절 그날이.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첫째는 거룩.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이것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늘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게 뭐냐, 매 주일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매일 감사해. 범사에 감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가 또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공부할 텐데 계속 하나님을 원망해요. 조금만 힘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느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이같이 몇 번?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 하나님 다 세고 계세요. 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10번이나. 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원래 나올 때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나왔어.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들어가고 그 자식 세대가 들어간 거지. 신명기 보면 나오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이 나오죠. 예?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기들이 누구예요? 노예였고 죄인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 죽은 인생을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특별한 뜻 가운데 조금 때로는 물이 잠깐 없을 때도 있고 음식이 잠깐 뭐 그럴 때도 있고 고기가 잠깐 없을 때도 있고, 뭐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고기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지.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원망부터 입에서 팍 튀어나온, 그래서 망한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오늘 6월절의 핵심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6월절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게 6월절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헌신과 관계가 있어요. 자, 6월절이 뭐한 날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친 날이죠. 예? 첫 새끼들을 다 죽였어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었습니다. 문설주에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지나갔어요. 6월했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랬죠. 지나갔다는 뜻이잖아요. 6월절이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8장이 바로 그건데, 모든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첫 자식.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에는, 한국에도 첫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가정에 항상 다 있었습니다. 첫 자식을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는 거죠. 이제 그것은 의미하는 것. 그러나 뭐 그렇다고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새끼는 다 내 거니까 여러분의 첫 자식은, 첫 것,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첫 자식들이 다 성전에 와서 평생을 봉사하면은 가정은 누가 돌보고 농사는 누가 짓고 양은 누가 치고 누가 합니까?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전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첫 새끼는 내 것인데 그 첫 새끼를 다 첫 새끼들이 와서 목사가 될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우리로 적용을 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로 속전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대신 다른 지파의 첫 자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읽진 않았지만 8장 말씀이에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레위인들 사람인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란 말인가? 사람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 자식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가정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레위인들이 살 생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뭐한 날이? 헌신과 관계가 있어요. 헌신. 첫 자식들 다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할 걸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말씀을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8장이면 레위기 8장 10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제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전부 다 확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레위기 8장을 신약 시대에 맞게 이제 선포한 말씀이에요. 레위인들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헌신이죠, 헌신. 예?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 더 얻기 위해서,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우리 몸을 다 헌신했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일에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멸망받을 내 생명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세 가지의 유월절 지키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헌신하며 사는 것. 그게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 영원히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날과 달과 절기